오늘은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신성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을 코로나19의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 보내다 보니 벌써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 예배의 간절함을 안게 되는 그런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 이번 주일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간절히 그립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간절히 그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함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릎을 꿇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을 다닐 때 존경하던 교수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목회자와 교인들은 죄인됨 심정이라면서 비통해하기도 한다. 오늘은 대중예배를 일시적으로 폐하는 것에 대한 얼마의 기준을 생각해 본다. 만약 대중예배를 유보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뜻에 부합한다. 한편 대중예배의 강행이 자신의 확신과 의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즉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지금 일부 개신교와 카톨릭 교회가 대중예배와 집회를 일시적으로 폐하는 이유가 코로나19에 의해 사람이 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 일반 시민과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또한 대중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것을 피하면서 가정에서 혹은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므로 예배를 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교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를 그렇다 치더라도 코로나19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일상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절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사순절을 보내며 그 사랑에 깊이 빠져서 코로나19도 우리의 일상도 반드시 이겨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2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신 길입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이 사순절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또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많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쉽게 꺼낼 수 있는 주제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 형틀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만 직접 사용하는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말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다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 코로나 확진자야 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혹시 이 질문에 답을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곳곳에서 보이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를 구원하신 증거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요,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심은 이미 진행 중에 있었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늘 보는 십자가이지만 이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구원의 은혜가 진행 중이며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십자가로 말입니다. 코로나19가 두렵기는 해도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담대해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해질 수 있다면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담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을 앞에 두신 예수님, 그 숨막히고 두려운 현실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바라볼 때마다 담대함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많은 죄인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또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신성가족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기에 여전히 죄로 인해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대구 땅을 안타까워하며 구호 물품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금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쉴 수 있도록 자신이 운영하는 숙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기특한 학생들이 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수많은 도움들이 대구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기도하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장차 못 박히시게 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온 세상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 가지는 제자들의 사명이 바로 세상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화려한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면 말씀하셔도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신성교회의 주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새로워져서 믿음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 의미 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내용도 의미가 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않으며 거리를 잘 나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공포에 떨고 죽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 몇 가지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철저한 회개인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가 제일 안전한지를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둘째는 신천지의 실체가 온 땅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저들의 잘못을 세상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마냥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일하시고 계심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 5절 말씀,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바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그때에 다른 곳, 즉 대제사장들의 관정에서는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목적이 다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던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계속해서 대립하게 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칫 이 장면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힘이 없으신가? 이렇게 능력이 없으신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든지 그것이 세상의 소리이든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 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참으로 은혜요 진리이지만 멸망하는 자에게는 여전히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흉흉한 시대를 이기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 아무 의미 없이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만나게 된 이 사순절에 더욱 십자가의 신앙이 견고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는 충분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목적이요 또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주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고도 믿지 못한 자들처럼 하지 말고 말씀을 듣기만 해도 믿어지는 은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신송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약해지고 무디어진 이 신앙이 십자가를 통해 사순절을 통해 강하게 되고 날카로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신성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두렵고 떨리는 이때에 우리가 주의 전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사순절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홀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며 이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뒤쫓아가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구 땅을 향해 돕기를 원하고 힘쓰기를 원하며 애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맞이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을 향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 대구 땅과 이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신 코로나19, 이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거두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아픔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이 말씀에 의지하여 달려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교회들을 통하여 이 땅을 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의지할 때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